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목자들이 경배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데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지만 여전히 요셉과는 약혼한 사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요셉이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약혼은 유지했지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6절에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마도 호적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집집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아기를 낳았지만 둘 곳이 없어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구유는 가축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여물통입니다. 한편 8절에 목자들은 이제 어느 지역의 목자들이냐면 이 유대 지역의 목자들입니다. 유대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미치는 복음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만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온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 온 백성이니까 누구의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의 복음입니다. 그게 뭐냐?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던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이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날 태어나서 강보에 쌓인 아기들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기들 중에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유가 뭐예요? 가축들의 밥그릇, 여물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찾아보면은 이 아기는 유일한 아기라는 것입니다. 헷갈릴 수 없는 확실한 증거,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땅에서도 누구에게 평화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사람들에게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모든 말을 듣고 다들 놀랍게 여겼지만 특별히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했습니다.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은 아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 아기가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고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동방박사들은 이로부터 최소한 1년, 길게는 2년 후에 찾아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하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유대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으려고 본래부터 계획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호적하라는 명령이 없었다면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갈릴리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호적하라는 명령이 있었기에 베들레헴으로 왔고 여기서 아기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된 것인데 그냥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아시면 이게 그냥 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디에서 난다고 하셨습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보니 그냥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구약 시대에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말씀하신 대로 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을 가지고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내일 이어서 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역사가 우연히 어쩌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주의 모든 백성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